사무엘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다가 한 주 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또 이제 우리 사무엘하 말씀도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한 주 중단하고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갖다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빌립보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재판 결과를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 결과라는 것이 극과 극입니다. 석방될 수도 있고요. 무죄라고 해서 석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이라고 하죠. 이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 뭘 두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12절이죠.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혹은 궁핍하거나, 이것이 바울이 11절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도 말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처지에도 적응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런 비결을 또 내가 배웠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기 형편은, 처지는 그냥 우리가 쉽게 봐도 배부름과 배고픔, 그러니까 주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상황, 형편만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어떤 형편이기도 하죠. 때로 풍부하기도 하고 또 궁핍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많이 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물질적인 것에서만 어떤 그런 풍족이나 혹은 궁핍이 있는 것만은 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적인 면, 교제적인 면에서도 이게 좀 풍성할 때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매우 이렇게 어려울 때도, 또 궁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안에서도 바울의 처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옥에 갇힌 이 사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위로해주고 또 선교비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그 풍성한 사랑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 빌립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빌립보 성도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당신들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요. 또 그다음 보니까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만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한쪽 방향의 사랑, 짝사랑 같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참 사랑해요.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전 성경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짙고 애틋한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이 도옥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 바울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을 질투하는 바울을 라이벌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또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항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키는 문란시키는 일종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범으로 몰릴 위험이 바울에게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은 없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바울이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가 그런 말이에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요란스럽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부를, 항시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다니,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니, 사역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가고 싶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또 사도가 볼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어떤 그런 다툼이나 문제도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못 가니까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 디모데 말고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모두는 누구일까요? 여기 말하는 모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울과 같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서서히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디모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디모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외로움을 참 씁쓸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해져 있는 자신의 처지고 형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도 하고 때로 궁핍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풍성할 때도 있는가 하면 참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고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한다라고 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그게 경제적이든 혹은 관계적이든 간에 그래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동질감을 느끼는데, 근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볼 때에는 왜 그런지 꼭 동질감만은 아니고 반대로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가, 우리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나 우리나 물질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에서 풍족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치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근데 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 그리고 세상은 왜 그게 아닐까? 아니,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믿음 때문이다. 더 나아가 소망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사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그 믿음의 근거는 뭘까?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내 삶의 근거는 뭘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수 있다가 있고 할 수 없다도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반대로 그건 할 수 없다,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 언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조건. 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무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교만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무지한 차원이 아닐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때 지금 바울이 내세우는 조건이 뭡니까? 달리 말해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건이라면 바울의 말은 틀린 것만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싶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모든 것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하는 그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점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꼬은 건 아닌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많이 하고자 하면 이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믿으면 된다라는 어떤 신념적인 것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암송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여기 13절 한 구절만 쏙 그냥 빼가지고 외우고 뭐 암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액센트가 가 있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그 정도의 우리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신념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은 오늘 본문 안에서 문맥으로, 이른바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13절의 고백은요, 앞서 11절과 12절의 연결선상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12절에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마치 13절의 모든 것이라는 말도 비슷한 얘기죠.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주님은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풍족과 궁핍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주님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에요. 13절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는 고백 안에서만 사실은 13절은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모든 것도 나의 주님의 뜻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13절과 12절의 조건이 같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조건은 풍족과 궁핍이라고 조건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런 조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풍족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좀 부족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 13절에서 조건이 같은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조건이 같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내 삶의 근거, 나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풍족이나 궁핍이나 그게 내 삶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근거, 결국 내 삶의 근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 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벽에 같이 상고해 보는 창세기를 보면 요즘 아브라함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는데요.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직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 명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실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기도 하고 에이 무슨 그만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다. 우리 와이프는 90살이다.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그 경수도 생리도 끊겼다. 무슨 수로 애를 놓냐. 피식 웃습니다. 너 웃었지? 너 아들 이름 이삭이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징벌적으로 이렇게 지어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믿어요. 할례를 행해요. 믿음의 증거로. 말씀을 믿어요. 나의 조건을, 나의 근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어제 새벽에도 봤지만 끝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도망가는 그때도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저기 너무 먼데요. 저 성이 있는데 저기 내가 가게 해주세요. 저쯤이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살 만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끝까지 롯은 자기의 조건을 믿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만한 거야. 자신의 근거한 믿음을 롯은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간지대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적당히 믿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청년도 있고 영적으로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덜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 자체에 그냥 중간지대를 두는 거죠. 적당히.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그냥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머물러 버리는. 그냥 이렇게 믿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삶의 근거를 내가 갖추고 있는 조건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고자 조건을 바꾸고자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더 많이 가지면 그게 조건이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배우면 더 능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더 멋지면 우리 자매님들 더 예쁘면 그게 더 예뻐지려고 막 이 조건이거든요. 얼마나 막 고치는지 몰라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더 좋은 교회를 못 다니면 그런 조건들을 내 삶의 근거들을 바꾸고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달라지고요.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달라지고요.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른 것 맞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조건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 조건에 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싶어요. 왜요? 믿을 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사람들이 날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세상이죠. 오늘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거라고 고백합니다. 풍부와 궁핍이 조건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가 조건이 아니라 오게 있든지 나가든지 그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조건이다. 근거라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조건이죠.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야, 이 양 믿을 거 잘 믿자, 좋은 믿음이기를 바란다, 다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잖아요. 만족이잖아요. 복이잖아요. 빌립보스를 읽어보면 이처럼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런 고백도 있는데 반대의 고백도 있거든요.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족하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한 장 앞으로 가서 3장 볼까요? 먼저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갖추고 싶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갖추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불만족을, 이른바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12절 13절에서 나는 그거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삶의 수도 이 말씀 같이 보았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고,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고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자족한다고 만족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요, 그 부활에 이르러 가고자 하는 그 성화의 그 걸음 안에서는 나 만족할 수 없다. 나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애쓴다, 노력한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기 좋은 중간지대를 적당히 신앙생활 하셔야죠.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지대를 잘 평평하게 땅을 골라드리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드리고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겠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점, 좌표를 재확인하고 함께 거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앞장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를 본받고 어떻게 했었는지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우리는 연습하고 배우고 또 익혀가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가 과연 그 길로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 한 번 더 본문을 본다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궁핍해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배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저절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치질을 가르칠 때, 야, 이걸 가르치네. 이걸 계속 가르쳐요. 야, 그럼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말했지. 뱉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양치질 잘 하시죠? 그죠? 그 배워서 하는 겁니다. 내 이도 내 혼자 스스로 양치질 못 해가지고 부모에게 배우고 연습하고 막 때로는 그냥 그거 꿀꺽 삼키기도 하고 많이도 드셨을 겁니다. 저절로는 안 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게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익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나의 삶이, 그 조건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니까 그냥 그 조건에 따른 나의 삶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행복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혀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의지하는 조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세상에 바울이 이전에 그 조건들을 말합니다.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참 조건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집하고요.
가말리알 문화생이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열정에 넘치는 사나이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익감 같은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내가 이거 말고 나 예수님 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나에게 이제 이전에 이루었던 건데 이제는 해롭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중간지대라는 것이 참 없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조건입니다. 나의 지금 내 삶의 조건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고요.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건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만족의 반대말은 부족 같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족의 반대말은 부족만은 아니고요. 만족의 반대말은 만족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재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재벌. 근데 그 사람 부족하지 않아요. 평생 자기 돈 다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족할까요? 모르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다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도 감사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저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오늘 제가 책을 여러 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런 감사 나눔 운동 이런 거 좀 부정적이었어요. 왠지 인본주의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한 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구나. 요즘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읽습니다. 언젠가 한번 좀 정리해서 좀 특강처럼 한번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좀 해보자.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매 여러 명에게 제가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 우리 100가지 감사 이런 것도 봤지만 책도 봤지만 감사한 거 3가지 그거 좀 나한테 새벽에 보내도 좋고 언제 보내도 좋으니 내가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카톡해라.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 근데 그랬더니 적지 않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그 뇌과학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뀌는가 그런 어떤 심리학자와 어떤 뇌과학자와 영성학자와 여러 명이 같이 쓴 책인데요. 그게 그 내용이 나와요. 하루에 3가지 감사 고백하는 거 나와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정말 우리 삶에 또 나누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풍부하든 비천하든 나는 정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선교비를 선교 헌금을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그러니까 기도로 물질로 동참했어요.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잘한 일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감사도 하셔야 되고요. 헌신도 하셔야 되고요. 나눔도 하셔야 되고요.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누시고 주께 봉헌하시고 다음 주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삶이며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나는 내 삶에 뭘 근거해서 살아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내가 갖추어 가서 그 조건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겸허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먼저 같이 할까요? 찬양하고